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2장을 다 못 읽었지만 혹시 읽으신 분 중에 12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만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따라서 봅니다. 절기. 절기.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지키라. 지키라. 이 두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지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 하는데 넘어간다, 피를 보고 지나간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두 번째 책 이름이 출애굽기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책 이름은 따라서 해볼까요? 쇠모터. 쇠모터. 출애굽기 1장 1절에 예레 쇠모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은 예레 쇠모터 이름은 이러하니, 즉 히브리 원문의 책 이름은 공동체, 공동체다. 이것이 두 번째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공동체로 시작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공동체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에 피가 흐르는 말씀, 구원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는 오늘 12장에서 만나는 유월절이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룻기서에는 무슨 단어죠? 피가 흐르는 동사? 예, 고엘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고엘 값이 계산되고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기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내 달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은 구원받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이방인이 구약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이라고 한다든지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도들에게는 따로 구원이나 구속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후손으로 출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따라서 합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원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와 관련해서 이 절기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 고통에서 건짐을 받거나 회복되는 특정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념하라, 지크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기억하라, 자카르, 이 지크론이 자카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의미가 같습니다. 자카르는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재현하고 지속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중요한 단어인 거지요. 구약 성도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들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약속이 담겨있는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절기신앙. 절기신앙. 구약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절기로 기념하고, 두 번째 의미, 이 절기에 약속되고 예표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함과 동시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혹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구약 성도들의 표현법인데, 곧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3장에서 인간 구원 대원칙 7가지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로 세상을 경영할 원칙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선언이 7가지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3장에서 7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후에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목적사 4가지로 줄어듭니다. 4가지. 따라서 볼까요?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알지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3장에서 하나님의 감정동사 3개와 사역동사 4개로 선언하셨다가 6장에 와서
네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6장의 이 네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언대로 민족 공동체로 출애굽하면서 구속 공동체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그리고 절기 공동체로 성숙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6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애굽을 떠나면서 속량받았습니다. 고엘이었죠. 두 번째 라카오는 구원받은 공동체, 완벽한 구속 공동체가 되었다가 세 번째 야다는 세상에 속한 우상을 다 버리고 세속적인 것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야다. 너희가 알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모라신데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안식을 누리는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구약교회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정성은 인생 설계도, 정성은 구원 경영 플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나에게, 내 종말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따라서 합니다. 절기 공동체, 절기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키라 기념하라 명령하신 이 절기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도표를 보시면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유대인은 성경에 기준한 달력을 따로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오늘 본문 12장에 6월절을 시작하는 이 달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입니다. 그리고 그 1년에 7번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새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는 안 믿지만 그들의 정통인 구약 성경, 구약 신앙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1장과 복음서 종말론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구원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신약교회인 우리는 이 유대인을 간과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종말의 세 가지 징조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국가도 없이 땅도 없이 왕도 없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나그네처럼 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구약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서 이 아이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시킨 것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잊지 않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절기 때마다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이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단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어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들의 언어가 유지되고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새긴다 하야는 무슨 뜻이냐 하면 송곳으로 콕콕 찔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거나 송곳으로 콕콕 찍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국이 생기잖아요. 자국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자국이 남도록 기록이 되도록 기억이 되도록 말씀을 새겨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암송이 될 수밖에 없고 암송이 되면 뇌에 쇠뇌가 되어서 자기 사상이 되고 자기 정신이 되고 자기 신앙이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 이제 4살입니다. 4살. 이 4살이 된 아이는 머리와 생각과 감정이 하얀 백지장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 백지장과 같은 4살 된 아이의 뇌에 13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5843구절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새겼으니 13살 후에 어떤 아이로 자라가겠습니까? 이 아이가 말씀에서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못 떠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코헨 박사를 잠시 소개했는데 오늘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세 번째 분이 게리 코헨 박사고 왼쪽 분이 강신권 박사라고 미국 코헨 대학을 물려받은 한국의 한국인 수제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헨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고 강신권 박사께서 미국 코헨 대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전 세계에 153개의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금 뛰어다니시는데 현재까지 한 100여 개의 신학교를 지금 전 세계에 세워서 운영 중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코헨 박사 이야기입니다. 코헨 박사가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대인이 성인식을 하려면 13살까지 모세오경 5843구절을 암송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면 통곡의 벽 광장에서 친제들이 다 모여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13살까지 10년 동안 성경구절을 다 암송했다고 믿고 그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요. 그래서 다 암송했다고 믿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1시간 정도만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헨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아론의 후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코헨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인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어서 다른 집안 아이와 네가 달라야 한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모세오경 암송하지 말고 너는 좀 다르게 다른 성경을 암송해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을 암송하려면 룻기는 넉 장에 85절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가정인데 이런 성경을 또 암송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40장 이상 되는 큰 책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 코헨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성인식 때 이사야서를 전부 암송했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그 분량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합친 분량과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살짜리가 이사야서 66장을 다 암송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놀라는 표정을 안 짓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가보로 내려오는 이사야 성경 원문이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 아시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가보로 내려오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약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루마리랍니다. 이건 뭐 가격이 없는 그런 보물이거든요. 가보로 내려오던 거예요. 이 선물을 이제 받았는데 이 코헨 집에 이제 유대인 세계에 이제 이 소식이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코헨 집에 이사야 성경이 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천 년 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한번 껴안는데 감사헌금 5,000불. 책을 펴서 딱 보면 10,000불 감사헌금.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옛글, 히브리어도 옛글이겠죠. 옛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 펼쳐놓고 그 옛글을 읽으면 이건 이제 값이 없대요. 부르는 게 감사헌금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들으면서 좀 신기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오래된 성경책을 만지면서 읽으면서 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액의 헌금을 내면서도 그렇게 할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겁니다. 그 성경책을 보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이 오래된 원문에 가까운 이 오래된 이 성경책을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대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이제 코헨 집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막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이제 감사헌금을 하고 가는데 얄팍한 인간 생각으로 따져보면 이제 코헨은 돈방석에 이제 앉게 된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모세오경 플러스 이사야 66장 암송 다 해가지고 이제 돈방석에 앉았어요. 이런 가치 있는 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이 코헨이 19살 때, 6년 후입니다. 19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 코헨을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코헨이 갑자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나중에 듣고는 이제 기절초풍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으니까 이 더러운 개 같은 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 교인도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유대교 외에는 다 개입니다. 이해되셨죠? 유대교 외에는 다 이방인과 똑같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사장 가문에서 보통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으니 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아들을 불렀어요. 설득을 시키다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팔아. 호적에서 이름을 팔아. 그 말은 너는 이방인이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절교가 되는 거다. 단절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주었던 야, 네 선물 그거 도로 내놔라. 내가 이방인 같은 너에게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성경을 뺏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기정을 해버렸대요. 만약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코엔 박사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서를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을 텐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뇌와 영혼과 생각과 의지에 새겨지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제가 강론하면서 현재 종말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유대인이 얼만큼 개종을 했는가, 그 유대인 개종이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48년에 고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70년이 되는 2018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면서 고토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실까요? 종말 징조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토 회복,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종말 징조 3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종말 징조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언제? 2018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완전히 첫 번째 징조는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 징조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파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은 KTX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현상도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또 끝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없었던 유대인 개종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 징조를 보여주시는 한 개의 사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650만 명 중에 300만 정도가 기독교로 개종했고 1000개 이상의 유대인 회당에 십자가를 세우고 메시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750만 명이 유대인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 2만 명 이상이 역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도 유대교 회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기독교 예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구원받는 유대인 수가 다 찼다 이렇게 선언되면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말 징조가 복음 전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나 TV 뭐 이런 거 멀티미디어로 전 세계를 한눈에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려운 환경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지도를 펼쳐놓고. 예? 인도. 또.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이고 또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복음화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예, 어디일까요? 예, 두 지역이 지금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마존은 정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 정글이 이제는 식인종이 없어요. 모든 부족에게 다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바깥 세계와 다 교류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미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곳이 어디냐?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에는 14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탄으로 연결된 나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어려우냐 하면 4,000m가 넘는 봉우리가 3,000개나 있답니다. 3,000개나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조사를 해봤더니 이 4,000m가 넘는 3,000개가 넘는 이 봉우리 꼴짜기 계곡, 그 4,000m 올라가려면 계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곡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는데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대요. 왜? 4,000m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숨이 차니까. 그래서 선교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저들을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밑에다가 평지에다가 신학교를 세워놓고 불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동족에게 올려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교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제껴두고, 이스라엘은 잠시 제껴두고, 이스라엘 외에 마지막 지정학적인 선교지는 히말라야 꼴짝이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때가 지금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시계가 옛날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 징조가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에는 이방인 세계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구원받을 민족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역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시간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7대 절기 중심으로 1년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삶이 절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은 절기 중심으로 1년 달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곧 이스라엘 시간이고, 절기는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이고, 이 절기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곧 구원 시간표라는 거예요. 1948년 독립선언과
2018년 고토회복 선언이 있었지만 지금 2018년에서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22년이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뭐 특별히 별다른 어떤 이상한 낌새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이제 넘어갔습니다. 4년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 중에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시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2037년입니다. 앞으로 15년 후가 되는데 이 2037이 어떤 숫자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후에 여러분 6.1 전쟁 기억하시죠? 6.1 전쟁.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이 팔레스타인에 일어납니다. 그때 6.1 전쟁을 시작한 6월 5일 날 예루살렘을 수복한 날이었습니다. 수복한 날.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기는 했는데 황금사원 아시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황금사원. 그 황금사원에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회교도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통곡의 벽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군이 6월 5일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양강나팔을 불게 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양강나팔이 울리지 않았대요. 왜죠? 전 세계로 흩어졌었으니까.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나팔 소리가 멈춰버렸는데 1967년 6월 5일 날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2000년 만에 그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울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6월 5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수복한 날, 예루살렘을 탄환한 날인데, 탈환한 날인데 그 년도부터 70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37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제가 15년 후에 2037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한부 재림론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 징조 중에 하나가 유대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구원받는 속도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속도보다 빠를까요? 늦을까요? 왜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근거. 예.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이방인과 달라요. 이방인 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생각이 한 번만 뒤집어지면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그 이사야 53장에 희생당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요 생각만 바뀌면 유대교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딱 바뀌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속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5년 동안 70년이 되는 2037년까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해 갈 것인가, 성장해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구원수가 충만함에 차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에, 물론 2037년 이후에도 얼마 동안 더 갈지 우리는 모르죠. 아무튼 유대인의 절기 역사에서, 고토 회복이 되는 이 역사에서 2037년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관찰해야 될 해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6장 6절에서 8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 아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나사렛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속받은 공동체, 즉 절기를 지키는 공동체였고, 신약교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를 현재에 재현하는 의미를 가진,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자카르 세대가 되어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세대로 양육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세대로 양육해서 이 신앙을 잘 물려주고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